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봄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었고 어쩐지 우리 여성 집사님들도 꽃처럼 예쁘고 더 예쁘게 우리 남자 집사님들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꽃 때문에 사람이 좀 생각과 마음이 조금 뭔가 다르죠? 겨울에는 빼쩍 말라있는 나뭇가지와 은산하고 추운 그 날씨에 마음도 영혼도 다 꽁꽁 얼어붙었지만 이제 이 완연한 봄에 이제는 막 꽃이 피고 막 이제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이 새 생명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동안 잠자고 있는 이 영혼을 이 새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정말 내 안에 이렇게 지쳐있고 정말 새순같이 도달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면 오늘 아버지께로 나와서 기도함으로 다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그 삶의 현장에 이런 새순같은 삶이 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4월 첫 주입니다. 꼭 날씨와 뭐 날짜를 알려주자는 건 아니고요. 항상 우리에게 이 기독교,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어떤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이러한 시각과 이러한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이 시간은 어디로 나가는 시간입니까? 주님께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4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8장까지 들어왔습니다. 한번 4장 5장을 한번 스케치를 해보자면 4장 5장은 누구의 변론이었습니까? 네, 엘리바스. 자,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변론하고 있는데 그의 변론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틀렸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누구의 변론입니까? 두 번째, 빌닷은 그보다 더한 발언을 하고 있죠. 엄청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몇 장을 건너뛰었습니까? 7장. 그렇죠. 예, 4장 5장은 엘리바스가 변론하고요. 6장까지는 우리가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볼 수가 없었지만 오늘은 대신 5장, 6장, 7장까지 나가는데요. 5장까지는 그냥 엘리바스가 동일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용어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가깝습니까? 욥에 대한 그 모든 신앙을 어디에 정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부에 정제시키고 근데 여기에 엘리바스에 대한 욥이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몇 장일까요? 6장이에요. 그런데 6장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장부터 쭉 31장까지는 이제 욥기서가 어떤 서적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시적으로 들어가죠. 3장을 우리가 3장을 볼까요? 3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한탄하는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4장도 근데 1, 2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1, 2장은 어떤 장이에요? 사단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대화를 하죠. 대화장이에요. 1, 2장은. 3장 갑자기 욥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적인 언어로 자기 생일을 한탄하고 있죠. 그런데 4장에서는 갑자기 드디어 누가 첫 입을 열었습니까? 엘리바스가. 엘리바스의 이 표현도 보면 좀 뭘로 표현됐습니까? 시적 언어로 표현됐죠. 자, 이렇게 해서 6장은 욥이 자기를 이제 그들이 이 변론에 욥이 뭔가 대꾸를 해야 되잖아요. 6장에서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줄줄줄 얘기하면서 갑자기 7장 6절부터 들어가서 누구를 향해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이 엘리바스의 이 당도되지 않는 본인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에게 얘기를 하다가
그 대화를 돌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이 상황을 항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은 드디어 빌닷이 빌려나는데요. 아마도 이 친구들의 발언을 보면 우리 쭉 이제 33장까지 가보면 38장까지죠. 30장까지 이 대화장을 보면 나이 순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들이 지금 빌려나고 있어요. 이 발언 순서는 나이 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바스예요. 자, 오늘은 8장은 누구요? 빌닷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장의 엘리바스는 이 욥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무엇을 결부시킬까? 내가 죄 없는 자가 사절이죠. 죄 없는 자는 결코 명하지 않으며 정직한 자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악을 밭갈고 덕을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한다. 정말 과연 욥이 받는 이 고난이 그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인가요?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펴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 맹인은 다섯째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받은 죄입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1장 1장 보면 우리 첫 서론의 1장 1장 보면 정말 가는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욥이 하나님께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항변하는 이 대화를 우리는 옳다고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이렇게 과연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섭리를 도식적으로 반복하면서 이 엘리바스의 오류를 여기서 범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높였지만 그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단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 그렇죠? 이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질병과 고통은 욥이 네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그의 가장 범한 오류라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엘리바스의 단순하고 주관적인 충고가 5장에서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계속 어디로 주입시키냐면 인과응보. 단순한 이 도식에다가 매겨서 여기서 그는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욥에게 간접적으로 장모합니다. 이 5장에서는. 뭐라냐면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것이 당연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결과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 욥이 내가 받은 고난을 이유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다면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받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재난은 사람이 스스로 빚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이 우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탄식하거나 한동하지 말고 이제라도 너는 하나님께 항복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더 훨씬 낫지 않겠냐. 약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합니까? 6장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나는 죄가 없다. 사실을 얘기해야죠. 친구가 아무리 나를 가스라이팅 시켜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이러한 영적 상태가 욥은 지금 잘 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욥은 이제 7장에 아예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인생은 정말 바람 같고 더덥고 헛되고 이 짧은 인생을 나를 좀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좀 생각해달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 욥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간역을 나를 삼으십니까? 욥이 지금 7장에서 하나님의 간역이 누구라고요?
네,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간역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간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고난을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상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주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만 전해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어느 날 정말 내가 힘들고 나를 이렇게 힘든 이 욥의 상황을 만든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잖아요. 시편 말씀도 로마서 말씀도 이 모든 고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때문에 우리를 더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얼만큼 지금 굉장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 지혜를 보게 하십니다. 이 지혜서 욥기서가. 자, 그런데 욥이 자신은 절대 우롭고 진실한 존재를 한면한 이것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엘리바스의 그 가스레이팅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자신의 신앙을 확증시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더는 내가 이제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내가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친구나 나에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다면 가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욥처럼 거절해야 됩니다. 내 신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중심의 이 간역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의 친구, 내 어머, 내 아들, 내 자녀도 감히 내 안에 이 신앙을 판단하거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안에 신앙의 잣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내 신앙을 중심을 세우시고요. 친구들이 나에게 너 신앙 왜 그래 잣대하면 그걸 가감하게 거절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절 23절에 이제는 욥이 오히려 친구들이 그 우정에 대해서 친구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14절 23절에 가니까 친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고난 가운데 낙심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마저 포기했을지라 친구들은 그 궁유를 베풀어. 이게 친구들에 대한 실망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욥보다 아마 욥보다는 연장자인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가감한 말할 때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변덕스럽다고 해요. 욥이 15절 17절 5장 15절 17절 그러면서 이래요. 친구들이 자 대상들이 햇물을 이탈해 물을 찾아 나서는데 물이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삭막한 들을 만나는 경우와 같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의 친구들이 지금 네가 지금 나에게 한 이 말은 나에게 위로되지 않고 절대로 그것이 내게 도움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한 이 말이 네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너의 자랑이 되고 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체크합니다. 친구의 문제 제기를 여기서 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누가? 욥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친구가 나에게 이런 항변을 했다면 우리는 그 친구에게 오히려 그 친구의 문제점을 우리는 제기할 수 있어야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아니야. 이제 욥이 조금 가감을 했지. 너 이렇게 변덕스러워 이렇게 하고 끝나면 상처가 돼요. 서로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화를 들잖아요. 자, 물은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물이 골수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물이 다른 시냇가로 가버리고 이게 삭막한 들을 만나는 경우 물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워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욥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이것이
정말 너희들이 그 올바른 자세였다면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지금 6장의 결론입니다. 아, 헷갈렸네요. 5장 아니고 6장이었어요. 못 찾았네요. 제가 빨리 간다고 헷갈려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본 게 5장 아니라 몇 장이에요? 6장 말을 헷날렸어요. 자, 6장 15절 17절 6장 18절 20절 말씀 그리고 14절 23절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7장 넘어가고 이 7장 결론이 뭘까요? 7장 결론이 하나님의 언약. 아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6장 아니고 7장이에요. 예, 6장은 계속 그와 같은 그 엘리바스의 변론이 있잖아요. 5장 변론이 6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7장에서 욥이 지금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면서 친구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내용이 7장 13절부터 우리가 이제 읽어봤던 20절까지 내용.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마음이 굽혀서 막 자꾸 장수가 자꾸 틀려서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네, 몇 장이라고요? 7장. 네, 7장 말씀이었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잘 따라오시는. 그래서 반응이 안 계셨군요. 나 혼자 지금 계속 딴 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이 없으셔서 약간 좀 지체고 헷갈리지 마세요. 7장 다 찾으셨죠? 네. 네, 7장에서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대화들을 내가 이제 했던 대화들이 다 7장이었습니다. 자,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약. 결론은 욥은 자꾸 하나님 앞에 약간 불평하는 언저예요. 지금 본인이 이 아픈 상황을, 이 본인이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계속 하나님 앞에 토론합니다. 20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이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상황을 내가 지금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르잖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게 지금 계속 20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이 말은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예요. 보호하시는 거하고 지켜보는 거랑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그다음 욥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의 그 뼈를 깎는, 뼈라는 게 뭐예요? 그가 지금 무슨 병이 있어요? 지금 피부병에 이 정말 이 유리 조각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질병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겪기 너무나도 이 상황을 내가 지금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상황을 절절하게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삼고 올리는 그 기도가 7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7장에서 끝까지 욥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욥을 보고 계신다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고난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게 정말 시원한 답을 안 주셔요. 지난주 수요일날에 우리 동생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동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기다 다시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페이스북에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한순간도 욥이 눈을 떼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실까요?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제처럼 정말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 이 가정의 시작이 다 뭐였습니까? 그렇죠. 정말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그 욥이 정말 나를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들어왔잖아요. 그
동생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회의 길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떤 사명의 길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는 이 엘리바스에게도 답이 없어요. 빌닷에게도 답이 없어요. 오직 그를 만드신 분, 그의 길을 인도하신 분.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장 중요한 고백하죠. 그가 나를 잘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내가 감히 너의 목회의 길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너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정말 그 길을 찾는다면, 찾고 싶다면 주님과 손을 잡고 이 길로, 목회의 길로.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수련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네가 찾고자 하는 길이 보일 거다. 답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지금 막 혼돈이 와요.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맞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목회의 길, 내가 어떤 길을, 나에게 어떤 사명의 길을 주셨는지, 이거는 내게 답이 있습니까? 엄마에게 답이 있습니까? 내 누나에게 답이 있습니까? 주님이 욥에게 직접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내 목사라고 누나라고 나를 정말 그 동생은 나를 굉장히 의지했다지만 삶의 조언은 되겠지만 이 영적인 이거는 이 라인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친구가 이랬더라고요. 누나가 올해 4년 만에 만난 동생에게 밥을 많이 먹여주려고 그래서 자기가 정리를 못했대요. 왜? 나는 답을 안 줬으니까. 그냥 내 상황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한 건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라. 나가면 하나님이 너의 목회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제 짧게 들어갑니다. 8장. 자, 이제 엘리바스에 이어서 두 번째 변론자가 바로 빌닷이 어느 사람입니까? 수아 사람이에요. 이 수아 사람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찾아보고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어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 징계를 원망한다면서 욥을 향해서 계속 변론했다면, 이제 빌닷은 이런 입장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욥을 비난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보면 이 두 명이 이들의 이 결과적으로 보면 동일해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욥에 대한 이 모든 신앙적 잣대를 인과응보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한번 조금 살펴볼까요? 어떤 입장인지. 자, 특히 이 빌닷의 주장은 조금 좀 가격적이에요. 우리 오늘 8장 읽었을 때 4장에서는 우리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바스가, 우리 조금 시간이 1분만 좀 볼게요. 4장 1절에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여기 히브리서 지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수가 대표해서. 자, 그런 거죠. 자, 나도 좀 말해볼까? 네, 나도 좀 말해볼까? 좀 약간 부드러운 언투고요. 내 경험,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게 다 어때요? 언어가 나쁘진 않아요, 그다. 그리고 뭐래요? 욥의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약간 격려죠. 그렇죠? 내가 전에는 여러 사람이 훈계하였고 내 손이 늘어진 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지 않냐? 자, 너는 예전에 얼마나 이런 사람이었냐? 이런 식으로 약간 뭐예요? 욥에 대한 격려를 좀 어필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8장 볼까요? 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2절 뭐라고 해요? 네가 내 그렇죠. 때까지 약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부부들끼리 이러면 아유 짜증나 죽겠네. 똑같은 말 또 하고 그래. 이런 약간 이런 언투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이런 표현을 막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기분 나빠할까봐 표현 못하겠지만 이게 지금 장수를 펼쳐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네 말이 좀 3절 읽어주실래요, 누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네. 이거는 약간 좀 뭐라요?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이 뭐 나왔어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나왔어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짓 바람가 하겠냐. 욥이 지금 6장부터 7장에서 나온 그 대화를 놓고 빌닷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거센 바람. 내 입에 언제까지 그렇게 거친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폭풍 같은 말 하겠냐. 아주 그냥 욥을 엘리바스보다 더 직설적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막 어떻게 합니까? 부부끼리 싸우다가 좀 더 가도하게 나온 거죠. 2번 죽이는 거죠. 빌닷은 좀 실수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필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좀 그가 대체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무엇을 어필하는지 좀 살펴보면 이런 거죠. 약간 이런 식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흑백 논리. 우리 아침 묵상에 올렸습니다. 자, 이 여기서 3절부터 7절에서 빌닷의 변론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봤는데 흑백 논리 도덕주의 이거에 대한 내가 아침 묵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따를 이게 뭐 더 깊이 말씀을 보고 읽는 것보다 우리 아침 묵상 올린 이 원문을 그대로 갖고 나왔어요. 그게 더 이해가 쉽겠다. 그래서 전에 내가 설명했던 소개를 다 빼고 그냥 그대로 묵상 말씀을 올렸는데 이거 한번 좀 볼게요. 빌닷은 왜 하나님이 공의로 이것을 흑백 논리로 그의 흑백 논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욥이 자녀들이 지금 빌닷이 뭐라고 말할까? 욥에게 너희 자녀들이 죄를. 그렇죠. 너희들이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한번 좀 상황을 한번 분별해 보세요. 역시 지금 빌닷도 엘리바스처럼 욥의 고난을 무엇으로 느낍니까? 죄 때문이야. 내가 받는 고난 역시 너도 범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본문이 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냐?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내게 벌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오늘 이제 제 집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볼 거예요. 이 빌닷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정말 얕고 그는 협소합니다. 오히려 엘리바스보다 더 신앙이 깊지 못해요. 그래도 엘리바스는 조금 신앙적인 하나님의 그 인격을 높이면서 그 욥에 대한 너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했지만 빌닷은 처음부터 가격하게 짜증내며 네가 언제까지 거친 말로 네가 언제까지 그런 거센 그런 강풍 같은 말로 이렇게 파괴적인 단어를 씁니다. 이걸로 욥을 지적하면서 이어서 말하는 그 말이 뭡니까? 5절부터 7절까지 욥에게 뭐라고 하라고요? 회개하래요. 하나님 찾아서 그 하나님 찾으라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내 5절부터 7절의 내용이 뭡니까?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이어서 7절 말씀 함께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빌닷이 말이에요. 빌닷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회개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 받은 그 고난, 내가 온전히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내 지금 이 현재를 좀 더 어떻게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현재가 이 상황을 하나님 너를 좀 더 낫도록 좀 회복해 줄 거야. 그 말을 뭐라고요? 내 시작은 명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요거 결론을 가서 내가 이제 설명할게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과 운보, 이것을 흑백 논리로 빌다시 지금 누구에게요? 욥에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욥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 자기는 죄가 없다 이러잖아요. 친구들이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빌다시 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지은 죄악이야. 너희 그 많은 10명이 되나 자녀들이 네가 죄 짓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지은 죄가 없다면 그 자녀들이 왜 이렇게 죽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 1장 기억납니까? 여러분 1장 4절 5절에 우리가 조금 참고하면 욥이 사실 그 경건한 신앙인을 1장에서 엄청나게 소개하잖아요. 그는 그만 경건한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욥은 자녀들의 행실에 대해서 늘 경계를 게을리지 아니했다고 4절 5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1장 4절 5절.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욥은 끊임없이 자기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을 자기에게만 그릇된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혹시 그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까봐 이 아이들의 신앙이 정말 마음에서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질까봐 그는 항상 뭐 했다고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계속 주입시켰다고 안 시켰다고요? 항상 이런 단어를 내가 했던 기억 나시죠?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했다. 자, 그러면 욥이 정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게을렸습니까? 아니에요. 1장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지금 자녀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범죄했기 때문에 너 자녀들을 다 벌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백 논리 이해됩니까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빌다시 조상 얘기를 하잖아요. 조상 얘기 뭐라고 합니까? 정통적인 진리는 인과응보 교리로 이것도 역시 여기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세 가지를 찾아봤어요. 중요성.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빌다시 한 말 우리가 문제 제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첫째는 자 옛날 사람들은 현재요, 과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시대를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시대를 비교하고 그리고 어제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조상들은 지혜가 있대요. 그렇죠? 조상들은 터득했다 이것은 조상들은 우리보다 아는 것이 많대요 없대요? 그렇죠.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에 비해서 아는 것이 없다 이거죠. 자, 전자는 지혜를 후자는 무지를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빌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입을 비교하죠. 자,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후자는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 자, 그러면 빌다시는 11절, 22절에서부터 이제는 자연을 또 비교하죠. 자연에 대해서 뭐라고 비교합니까? 왕고리. 여기서 이건 뭐가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왕골. 왕골이 뭐예요? 여기를 보니까 골풀이라고 했더라고요. 히브리서는 골풀. 갈대는 아시겠죠? 갈대 옆에 무슨 풀이 있어요? 왕골 알죠? 뭐 다 알죠? 뭐 왕골 뭐 나보다 우리 한국 분들씨가 더 잘 알겠죠? 자, 뭐라고 하면 왕골과 갈대는 물이 없으면 다른 풀보다 빨리 마른 것처럼 아기는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5절에 또 무엇을 비교해요? 뭐가 나왔어요? 세 글자? 거미줄 나와요. 거미줄에 비유하는 악연이 의지하는 물질은 쉽게 끊어지는 뭐가 비교한다고요? 거미줄과 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식물에 또 비교합니다. 16절 19절에 어떤 식물이에요? 이 식물이 번성하대요? 초라돼요?
그쵸? 강한 식물이라도 뿌리고 펴지면 그 식물은 죽는데요, 산대요? 시들어진대요. 이것이 악인이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비교해요. 흑백 논리 맞죠? 이해되죠? 결론적으로 요백의 의인의 길에 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 이것이 빌닷의 변론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11절부터 19절 통상 우리가 이어서 보면 지금 자연이 순환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김없이 유출될 수 있음을 변론하는 것이 이게 빌닷의 변론이에요. 약간 보면 이 빌닷의 변론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좀 나는 이것을 좀 문맥상 이미 묵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수순 있게 찾아온 용어예요. 그가 쓰는 용어. 자, 왜 옛날 사람 정통을 고수했나? 그거는 시대와 어제를 비교했죠. 그래서 오랜 기간, 전자는 오랜 시간이죠. 후자는 짧은 시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조상들은 터득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자, 전자는 지혜를 말하고 후자는 우리는 너는 무지하다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맞죠? 자, 흑과 백이 나왔죠. 흑백 논리라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펴보면 물이 빠지면 마른 땅이 되고 그 진포로 자라는 왕골이 갈대를 비유해서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 자연에도 크게 자라겠지만 물이 빠지면 이 갈대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요. 우리 이게 뭐 시골 나가면 항상 그 부산에 가면 갈대밭이 있더라고요. 거기 부산 쪽에 그 전쟁 때 그 무슨 강이랬던가요? 낙동강. 북한 말 있잖아요. 낙동강에 뭐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흐른다. 자, 이 그 낙동강에 피가 가면 뭐가 많아요? 갈대가 많아요. 그래서 아군들이 저 북한 공산군들이 이 갈대숲에 많이 숨어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책 안 읽어봤어요? 낙동강 가면 그 주변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아주 깊은 데 들어가면 그 낙동강을 우리가 이렇게 구경하러 들어가자면 갈대숲이 너무 깊으면 못 들어갈 정도예요. 자, 이렇게 갈대는 항상 강 주변에서 자라요. 그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갈대에게 이 물이 빠지면 다 메말라 죽는 거나 같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악인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 소망 없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욥을 동방의 어떤 사람으로 비교했습니까? 욥은 동방의 그쵸 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큰 자라는 것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갈대에서 자라는 이 왕골도 갈대도 물이 빠지면 걔네들 말라 죽는다.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린 자도 이와 같다. 번성하던 해보여도 결국은 소망이 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욥 너도 한때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가 지금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것을 욥이 빌닷이 욥에게 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 심각하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카톡방에는 좀 이게 좀 몇 장을 읽어오십시오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읽고 이 성경을 설교를 들어가는 것보다 본인들이 읽어오면 저는 요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욥기서 말씀이 지혜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맥락만 준비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장까지 있어요 욥기서가? 42장까지 제가 일일이 하면 여러분들 벌써 지쳐 보여요. 내가 지금 벌써 오늘까지 몇 번째 들어왔습니까? 3번째 들어왔죠? 몇 번까지 한다고요? 예, 그럼 이제 몇 번 남았어요? 5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번을 들어가자니까 제가 어떻게 이거 왕창하게 얘기해요. 요지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아주 그냥 뼈만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읽어와서 살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공부를 하자면 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난 이 빌닷의 말을 내 스스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마침 다행히도 지난 해에
아침 우상 올렸던 그 빌닷의 그 묵상을 가지고 요 요지들을 정리해 올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시편 37편 1절부터 2절 말씀이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빌닷의 논리는 바로 이 흑백 논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8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계적 논리에 이해를 합니다. 맞죠? 그리고 자연적인 주권을 가진 그분을 이러한 인과 옹보의 원리에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착각하는 이 빌닷의 영적인 신앙 수준이 얼마나 그가 어린지를 이 8장에서 우리는 깊게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볼 때 이런 것이에요. 이 이분법적인 인과보자들은 이들에 의하면 의는 무조건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율법적인 말씀이 계속 그랬잖아요. 누가 축복을 저주를 많이 했어요? 에발산에서는 복을 내릴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율법적인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빌닷이. 흑백 논리 그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 보적으로 그 원리를 하나님을 매입시켜버리는 이 빌닷의 수준은 결국은 의인은 무조건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우리 과연 그럴까요? 그의 주장대로 지금 현재 외형적인 복을 받은 자는 다 의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아야 되고 이럽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 공의를, 이 지식을 잘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던 안 믿던 모든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꽃도 우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 이 자연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넘으신 그 초월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 친구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빌닷의 이야기가 더 들어줄 가치가 없다는 것이 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20절, 22절에 이런 이야기죠. 욥은 빌닷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오히려 빌닷의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논리에 빠져 있다는 이 엘리바스처럼 자신이 지금 경장한 하나님의 이 초월성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못한 이 빌닷이 어쩌면 엘리바스처럼 잘못 오류에 빠져 있다는 이것을 수도 생각 못하는 빌닷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이 말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빌닷은 하나님의 의를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말도 누구 말이에요? 빌닷의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이 20절에 빌닷을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꼭 그런 분이라고 지금 빌닷의 신앙의 이 신학적 수준이 조금 초등학원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을 보지 않고 물론 옳은 말씀이지만 이제 그 말씀이 그거예요. 왜 그가 오류를 범했는지. 빌닷의 오류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의 오류는 뭐였습니까? 엘리바스의 사장 몇 절에 있어요? 이제 5절 6절이었잖아요. 악을 바깔고 죄를 정죄했잖아요. 자, 여기서도 20절이 이 빌닷의 욥을 향한 뭐라고요? 변론, 오류예요. 엘리바스가 범한 오류, 빌닷이 범한 오류. 이 말씀입니다. 이 빌닷의 주장을 이렇게 주장하기보다 정말 자신이 좀 더 신앙적인 오히려 자신이 그 신앙의 현재와 그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우리는 빌닷의 이 상황만 국한시키면 안 되겠죠. 이 빌닷의 신앙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높고 높으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사랑하는 모든 이 인류를 향한, 이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보내주신 거죠. 어느 날 개인적 하나님은 언제가 딱 특단해서 상대적으로 그에게만 햇빛을 주고 빛을 주신 그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빌닷은 지금 그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이 20절 말씀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 빌닷의 신앙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가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나의 이 신앙의 영적 상황을 저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영적인 이 상황을 진단을 해달라 이런 거나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 이 신앙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나와 하나님과 이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이 용어는 어디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쩌면 어떤 이해가 됩니까? 정말 흔히 신천지나 이쪽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두고 가정방문, 신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하라고 말해요? 회개하라는 말을 하죠. 내가 회개하면 내 현재 이 상황을 하나님이 너를 더 회복할 것이다, 이 뜻이잖아요. 욥에게 빌닷은 지금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빌닷이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의도가 있었습니까? 함부로 친구에게 잣대를 평가하고 자기 수준에 매김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8절 7절 말씀이 과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까?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예가 있대요. 성도인데 좀 더 이게 신학적으로나 좀 성경을 오래 공부하시는 성도니까 어느 가게 하는 성도님이 목사된 사람이 이 성경 문구를 찾아갔다가 그 말씀을 도로 가져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만큼 자기 신앙의 지식이 깊었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는 도로 갖고 나왔을까요? 빌닷은 그런 마음에서 그 말을 했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이 가게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기업으로 세워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빌닷이 욥에게 너 회개해. 그 회개의 자리매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 창대하려 이 말을 하내주면 사실 기분 나쁘겠지만 그 내용 우리가 잘 알지만 목사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 용어잖아요. 그렇죠? 개업을 하고 식당하는 그 가게에 가장 이보다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목사는 회개하라는 성도에게 당신 회개하세요. 세상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가게가 번창하기를 그런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말씀과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빌닷을 욥에게 회개하기를 정죄하는 마음에서 너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얼마만큼 욥이 상처받는 이야기겠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개업하거나 사업장에 이런 부구를 가면 목사님 내가 회개할 게 없네요.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빌닷이 비록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신앙이 지금 너무나도 시작에 불과하고 초라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 강한 믿음 정말 참대한 그런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빌닷의 이 신앙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자, 오늘 빌닷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이 영적인 이 현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매일 아침 묵상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 묵상집이 어렵다면 그냥 본인이 묵상한 걸 올려주셔도 돼요. 아니면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대화식으로 꼭 그 문맥적으로 이해하라고 쓰면 어렵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단 한 글자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음에는 우리 그냥 욥기서 나갈 텐데요. 오늘 이런 질문으로 이 묵상을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함께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닷의 자신의 그 주장을 고집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가 사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 안에서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2장 3절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절에도 욥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그에 대해서 순전이라는 이 순전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2장에 가서서 3절에 가서도 끊임없이 이 사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욥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증명해 줬잖아요. 자, 여기서 빌닷은 20절에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 2장 3절 순전하고 20절이 빌닷이 욥에게 한 말, 여기서 차이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 소도 없이 막 5장부터 8장까지 막 두르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의도가 잘 전달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두 개 질문이면 오늘 본문이 다 이해될 겁니다. 아멘. 고난 주간 이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일어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비록 이 상황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욥을 살펴보시고 그 욥을 통하여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그 눈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이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그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고 본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란 길을 가는 우리에게 아버지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연단하는 군과 같이 연단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아버지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신학적 지식, 자신의 그 얕은 그 신앙의 수준으로 욥을 괴롭고 욥에게 상처 주지만 주님도 우리들도 함께 이 신앙의 삶에서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상처 주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소명과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연단하신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힘을 내고 서로 힘이 되어서 주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